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하면서 천일국 소식 주보 광고 먼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원궁 천승대교회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7월 23일에는 10시에 3층 대성전에서 김석진 대교장님 모시고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성화 어린이 예배, 유아부, 유치부, 성화학생, 청년대학부, 천보가정교회도 각기 시간과 장소에 맞게 진행되오니 확인해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6개월 총력 전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주제로 6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기간을 특별히 명하신 우리 부모님의 뜻 받들어서 각 구역 그리고 우리 교육팀 그리고 청년, 학생, 성학생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무덥고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만 열심히 하는 우리 식구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세 번째입니다. 서울권역 1000명 UPA 찬양팀 찬양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오후 7시 30분 천승대교회 성전과 그리고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1000명과 뽀심동이라고 하는 팀의 연합 콘서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26일에는 1000명 찬양 예배 단독이 되겠습니다. 휴면 식구들이나 새 식구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그 심정의 노래를 통해서 큰 은혜와 부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17회 하늘 부모님 성회 효정 누리 우리는 선민입니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의 특별하신 관심으로 7월 30일 오전 10시에 천승대교회 3층 대성전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 효정 누리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한국 가정연합 2023 하계 효정 특별 수련 안내입니다. 성화 2차인데요. 8월 5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8월 1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는 고보리 군의과 팀장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화 어린이 효동을 위한 여름 온라인 가정 수련 안내입니다. 7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회비 전액을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내용은 어린이용 퀴즈 참부모님 생애 노정 29화 그리고 퀴즈 원리 39화를 공부하는 아주 많은 양의 아주 좋은 질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세부터 13세까지의 효동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최예신 학생부장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천승대교회 2일 통일원리 수련 안내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30일 1박 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천보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각 구역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당신을 위한 참부모님 생애노정 원데이 희망 수련입니다. 생애노정을 깊이 있게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겠는데요. 8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원분부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북부권 성학생이나 청년들, 학부모님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강하정 청년교회장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남산시민대학 방학특강입니다. 지금 방학 중에도 계속 수요일 날 우리 시민대학 학생과 우리 식구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하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구역별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1구역은요 표창장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간다 에이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동작구 주민자치의 안전복지분과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신 공로로 동작구청장 유공구민 표창장을 수상하셨네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간다 장로님은 지금도 저 뒤에서 저렇게 사진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늘상 봉사의 삶을 실천하셨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봉사하셔서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니 하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구역입니다. 2구역은 2세 가정 모임을 7월 23일 대예배 후에 1층 효정 카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2세 축복가정 친목 모임과 1세부터 3세까지의 호명기도 프로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네, 3구역입니다. 3구역은 오늘 예배 후에 19총회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천일국 소식은 마무리하고 이어서 상영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축복한 땅 남아메리카. 일찍이 중남미 대륙에 평화 세계의 비전이 있음을 견지한 양위부는 지구 환경 보전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도익 사상을 설파해 중남미 공산화의 팽창을 방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남미의 33개국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 부모를 모시는 신 아메리카가 된다면 모든 33개국은 형제 나라로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품어라 하게 될 때 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남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미 개척에 나선 양이분께서는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판타날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판타날은 브라질 중서부에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국경 부근에 걸쳐 펼쳐지는 세계 최대급 열대 습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척박한 땅. 기온이 40도가 오르내리고 모기떼와 씨름해야 하고 수도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던 땅들이 참 부모님의 지시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황무지가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자르딘 새소망 농장으로, 파라과이에서는 레다 프로젝트로 그 결실이 드러났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건물이 세워지고 폐건물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세워지고 소들과 돼지들의 목축이 시작되고 물고기 양식장이 들어서는 등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정성과 관심을 기울인 중남미에 식구들을 격려하고 신령과 진리를 중심으로 전도로 새 출발할 수 있게 송용천 세계회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정성 들이신 자르딘 수련소 새소망 농장에서 순회 일정을 시작해 철야 정성을 들이며 참 부모님의 그 심정에 일치되는 시간. 자르딘 새소망 농장을 둘러보며 20년 전 참 부모님께서 심으신 망고나무가
거대하게 커진 것처럼 하늘 부모님을 알리려는 그 꿈 또한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본부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신남미 전략회의에서는 각 지구별로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세계본부의 정책과 섭리기관들의 보고가 공유됐습니다. 신남미 전략회의를 마치고 천심한 철야정성을 같이 드리며 하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VIP 오찬을 통해 천주평화연합을 통해 인연 맺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평화운동에 앞으로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전 소로카바 구단을 방문했습니다. 7월 2일 성일날에는 식구들로 가득 찬 상파울로 본부교회에서 신남미 비전 2027 특별예배가 열려 송영천 세계회장의 말씀을 통해 참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동모 남미 UPF 의장 이임식과 시몽 페라볼리 남미 UPF 의장 취임식도 진행돼 지금까지 수고한 신동모 의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앞으로 수고할 시몽 의장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마츠다 코지 IAYSP 세계회장을 중심으로 신남미 YSP 총회가 이어져 미래 세대를 향한 참어머님의 큰 사랑을 전달했고 남미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 세대의 열정을 가슴에 담고 남미 일정을 마치고 중미 코스타리카 산호세로 이동했습니다. 중미에 도착한 세계회장 일행은 곧바로 이틀간 신중미 천일국 지도자 총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첫째 날은 대륙 전략과 지구 전략을 보고받고 세계본부의 전략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둘째 날은 국가 보고와 첨보 섭리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지도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더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녁에는 IAYSP 총회가 이어져 청년들과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UPF 지도자 미팅에서는 프란시스코 로하스 아리베나 UN 평화대학 총장과 호세 알파로 코스타리카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났고 이들은 중미의 가정연합과 UPF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국가를 오직 참 부모님의 말씀만을 받들어 생애 마지막까지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정치적 문제로 목숨의 위협이 다가와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지도자들, 젊음의 열정으로 수고하고 있는 YSP 청년 지도자들을 목격했던 신중남미 순회. 이들의 열정과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깊은 숙고와 정성으로 전략을 세워 전도 실세화를 통한 실질적 교회 성장과 국가 복귀를 반드시 이룰 것을 결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미가 마음이라면 이 남미는 몸의 위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통일돼야 합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가다가는 결국 영원한 자유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하며 살려야 합니다. 이 남북미가 전체 지구를 볼 때에 등뼈와 같은 위치에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해 희망을 주고 그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아마존 지역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HJ 매그놀리아 재단을 만들어 세계를 품고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남북미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이 축복한 이 대륙이 하늘 앞에 책임과 속령을 드리는 하나님을 모신 신중남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뿌리신 참 사랑의 씨앗과 정성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결실 맺어주기를. 추수할 알곡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신중남미 순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신안국에서는 송강석 회장 통일운동 특강이 학예 실습 기간 중인 천주평화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생도들은 참부모님의 평화 업적을 전해 들으며 앞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들을 공유하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천주평화사관학교 생도들은 학예 전도활동 기간 동안 신안국 전역에 임지로 파송되어 전도활동에 현재 투입하고 있으며 전도 대상자를 위한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강석 협회장 초청 현장 순회 집회가 양일간 인천권역과 경기 남부권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송강석 협회장은 참부모님의 평화 통일을 위해 살아오신 평화 업적을 증거하며 남북통일 시대를 열 것을 축원했으며 전도를 통해 3배가 승리를 달성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았겠나 말이야. 나 그거 아는 사람이야.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잠이 뭐야? 밥이 뭐야? 나라를 잃어버린 왕보다는 더 슬픈 거야. 그래서 쫓겨난 왕이 돼 가져가지고 전부 다 그 일적 전부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원수들끼리야. 일본이 한국 원수지. 에? 그래 이제 미국을 다시 살려줘야지. 미국을 살려주지 않고는 안 돼. 다시 미국을 살려주고 기독교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70년대 가가지고 리간 대통령을 치고 대통령이 나야. 카타목 친 것은 나야. 그 배후의 치열한 전쟁은 누구도 몰라. 기가 내고 통과 외국 나가가 일하기 쉬운이라 배밀이 하면서도 배가 갈라져 가는 것들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갖지 않고는 일보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맥힌 사연의 길을 걸어가야 돼. 자, 너들이 이런 책임을 지면 사철 역사를 40년을 타감할 때 어떻게 그 꿈 같은 얘기지. 그 가능하다고 해. 이래가지고 이걸 수습해야 돼. 그렇다고 일본이 그 노로 많아, 독일이 그 노로 많아, 미국이 그 노로 많아. 알면 좋지만 몰라.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여자면은 그거 다 알지. 얼마나 이거 한국에 가다 보고 일본이 무슨 해왔거야. 저놈의 저 도둑놈의 새끼라고. 일본 저 학자들이 먼저 나 얼마나 하얘. 여자에 와서는 전부 다 그걸 인정하지. 문총재 말대로 한 것이 지금까지 다 들어맞으니까 선생님 말은 무서워.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왜?
원리적 가는 주를 중심 삼아가지고 참 거기에 비춰 상대적 내용을 주고 삼고 처음부터 말씀하겠다. 그 말은 처음부터 이뤄나가기 때문에 맞는 거야. 토요일까지 어린부터 여름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거 확실해야 돼. 그걸 수습해가지고 미국을 찾아가 나서야 돼. 미국을. 그래서는 한국의 정세, 이스라엘 예수가 죽었거든. 예수 죽은 것을 한국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가지고 한국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정부하고 통일교 하나 돼가지고 기성교 싸우는 게 반대 알아서 뒤집어박네요. 부산 싸움으로부터 대구 싸움으로부터 처음 대전 싸움으로 서로 4대 단계의 싸움을 해가지고 전 기독교하고 통일교 싸우는 거야. 응? 정부하고 전부 다 예수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딱 하나 된 거야. 이래놓고 그런 유대교하고 싸우는 거야. 로마와 연결시킨 그 편에서 해가지고 미국을 중원부터 미국에서 내가 전부 다 환영받은 전부 다 74년 전 미국에 환영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부 중심 삼아가지고 저 해가지고 기성교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그래서 여의도 전부 다 120만 대회를 중심 삼아가지고 완전히 왕창해가지고 이래놓고는 저 박정희도 놀라 자빠져가지고 내 마사회 책임자가 있을 때 우리 디어팍 전부 다 우리 훈련장에도 다 왔더랬지만 그때는 얘기를 하더라고. 박정희에 대해 놀라 자빠져가지고 문총장이 힘이 무서우니까 알아보라고 왔더랬다고 할 수 있는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끝난 다음에 끝나면 편지를 써서 박정희 가다난거든 편지 썼어. 17장에 대한 편지, 한국의 공을 갈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편지 썼다. 그걸 처음부터 쓰고 40일 만에 내가 떠날 때 못했던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실전 미국을 중삼고 영적 기반 이스라엘권 한국의 모든 것으로 연결시키고 미국의 영적 기준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미국에 기반닦은 것을 실전 미국 중삼고 실제 국가 투쟁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카타 정부로부터 싸워가지고 리간 분립해가지고 4대 만에 전부 다 이게 그 사람만 부시까지. 이번에는 내가 선언 안 됐어. 한국에서도 와서 선언 안 됐고 미국에서 선언 안 됐어. 왜? 돌아갈 때라고. 돌아갈 때라고. 복귀 시대가 이렇게 와서 돌아갈 때라. 이걸 몰라. 이런 시대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딱 중앙됐어요. 그래서 차기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 내가 선발해야 될 거라고. 미국에서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한국을 손댈 필요도 없는 거야. 미국 가서 몇 개 선진국가만 하면 다 끝난 건데. 이래 가지고 전부가 원수야. 한국 원수,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부가 원수, 일본하고도 원수, 독일하고도 원수, 전부 다 원수라고. 그다음에 전부가 이게 원수야. 미국을 중삼아가지고 전부 다 불란서 이태리 원수지. 영국 남아도 전부 다 미국이 잘못했다고 전부 다 원수 입장에 서는 거야. 전부가 원수국가 됐어. 그 원수국가를 모아가지고 다시 미국을 잃어버린 미국을 찾아놨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스라엘권 영육 실체 기반을 만들어 놓고 미국 세계 실천 기반을 연속시키기 위한 실체 투쟁 세계적 핍박 시대로 나서는 거야. 공격해라! 그래서 20년, 만 20년, 21년 만에 전부 다 끝나고 들어와서 이번에 40년 됐으니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전부 다 미국이 기독교가 갈 수 있는 길, 미국이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대통령은 틀림없이 메시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되면 탄감적 기준에서 40년이 와서 금년에 모든 것을 정적으로 40년 역사를 요 40년 역사를 갖고 온 모든 선생님이 40년 기반을 요 행적으로 충선해야 한다. 우리 식구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참어머님께서 6개월 특별 노정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이 6개월 특별 노정에 오늘 7월 16일입니다. 7월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지금 아침이십니까? 점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쉬 대리니 평화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정맹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선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식구님들 서로를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성전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새 식구를 바로 이어서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새 식구 소개를 위해서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식구님들 앞에 나와주시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달수 회장님하고 정평수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조금 있다가 예. 신인선 회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랍니다. 대교장님께서 신인선 회장님, 예, 예, 조금 있다가요, 형님, 조금 있다가 여기 구역별로 할게요. 구역별로, 예, 예, 우리 정평수 회장님 그리고 나달수 회장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시민대학의 평화대사이시기도 하지만 시민대학의 아주 모범생들이세요. 우리 정종홍 장로님이 정성으로 이렇게 예배까지 참석하셨네요.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정평수 씨는 용산 평화대사 부회장인데 용산 평화대사 발족시부터 사무국장을 맡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주에 박상규 원장을 모시고 와서 당신도 한번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했고, 오늘은 지난번에 회장이 참석했는데 부회장인 당신이 참석 안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도록 했고, 정평수 씨는 저희 집안 아저씨들입니다마는 한전 마포소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매달 우리들은 새 식구 소개와 또 그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에는 전 평화대사 초청 열린 예배를 양창식 의장님 모시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무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신인선 이제 지금까지는 UPF 부회장님이셨는데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서울시 이 지회장님으로 이렇게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인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8월 13일 평화대사 초청 세미나를 이렇게 우리 신선 의장 회장님의 어떤 주관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서 인사를 좀 하시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인사를 좀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나온 김에 저는 지금 매주 가능하면 새로운 식구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여성연합과 인연이 돼서 우리들을 정말 열심히 돕고 계시고, 지난번 우리 시민대학을 개강할 때도 수건을 200장을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이제 귀한 분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희 여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님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예, 이렇게 묵은 식구를 새 식구 소개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불러내서 여러모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김석진 대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그동안 저희들은 대한민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우리 KCLC라고 기독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 기도회가 2019년도에 출범을 해서 4년여 기간을 지금 매월 한 차례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포에서 기도회를 갔다가 천승교회로 기도회가 옮겨온 지가 언제 1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참 천승교회에 와서 부모님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그 귀한 길들을 경청하면서 오해하고 있었다, 잘못 알았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조만간 또 예배에도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이 묵은 식구를 오늘 새 식구 소개 시간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님께서는 평화대사들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UPF가 활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진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소개할 분이. 자, 우리 저기 1구역 우리 저기 최정인 씨하고 우리 황신 씨, 그다음에 우리 최범우 식구님도 같이 나오시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최범우 식구님은 어디 저기 원래 우리 식구죠. 그런데 청파교회 그리고 세계본부교회 거쳐서 다시 소속을 이쪽으로 옮겨서 인사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저기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고 이제 정말 우리 원리 생활로 축복도 받고 진짜
식구 한번 돼보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하고 같이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인 씨입니다. 우리 저기 용산에서 많이 보니까요. 보면 인사 반갑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기 옆에 계신 분은 황신 씨입니다. 우리 19역 식구님들이 우리 부채 전도 활동한다고 1만 장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모셔온 그분입니다. 자, 우리 세 분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들어가시죠. 우리 황신 씨는 중국인이세요. 일본에서도 오래 사셨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아주 능통하신 아주 재원이신데 어떠한 인연으로 이번에 우리 일본어 전도, 청년 전도 하는데 인연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예배까지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우리 김석진 대교회장님께서 전도가 사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지 다 고민하는 식구들에게 남산 시민대학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저렇게 정평수 회장님 같으신 분, 그 다음에 우리 저 나달수 회장님 같으신 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는 길 열어주셨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일본어를 통해서 우리 저렇게 청년도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김석진 대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3구역에서 좀 소개하실 분이 또 있으십니다. 우리 교장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보음 장로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대사로서 같이 부모님의 뜻에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6개월 기간의 총력 전도의 기간에 식구님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정말 한편으로 마음을 정말 뿌듯하게 가지시고 우리 신철한 우리 대사님께서 잠깐 좀 인사말을 좀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6월 22일자로 평화대사에 임명된 송파에 사는 신철환 집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보름 장로님을 통해서 참 평화대사까지 임명을 받고 얼마나 통일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2주 전도 전쯤에 아버님 그 자서전하고요, 어머님 자서전을 지금 정독하면서 소감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다 쓰면 소감을 좀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잘 은혜롭게 읽을 수 있도록 뜨거운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조명덕 평화대사 지금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비 평화대사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기름동에서 살고 있는 조영덕입니다. 오랫동안 이보름씨 장로님께서 저를 이제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승교회 대교회로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함께 정성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구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벌써 끝난 것 같아요. 새 식구 소개에 이렇게 시간이 걸릴 정도로 우리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귀한 정성을 모아주시는 우리 식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우리 보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원준 목사님이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전진 참 부모님, 천일국 11년 5월 29일 천원궁 천승교회 셋째 주 성리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주신 분과 받는 자 사이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의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당신은 보시기에 좋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셨다지만 자녀된 아담 해와의 뛰어노심을 보시곤 더욱 심히 좋아하셨음을 표하셨습니다. 하늘의 창조 이상은 사랑의 구현이요 그 사랑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심이 아니었사옵니까? 그 사랑은 강요된 사랑이 아닌 자유의지한 자발적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그 사랑이 사랑답다는 것을 아셨기에 당신도 뜨거운 부모의 심정으로 그 사랑 구현하기 위해 전부를 투입하셨고 자녀된 저희들도 스스로의 체일된 심정으로 그 사랑 실현코자 성장과 책임을 안겨주셨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그 사랑을 사랑답게 구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간념이 아닌 실체의 체험으로 그 사랑 실현하여 하늘 앞에 기쁨을 나누고자 함이오니 저희 자유의지 사랑의 결실로 당신의 자녀됨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상과 뜻 실현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자리에서의 참 주인의 자리 누릴 수 있는 자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영혼을 염두하시며 저희들 버리시지 않고 섭리 운행하신 줄 아옵니다. 자기 중심으로 멀어져 하늘의 사랑권 밖에 벗어난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늘 부모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주님의 바람처럼 스스로의 의지를 세워 탕자의 허물됨을 참여하고 복귀의 뜻 세워 하늘 앞에 다가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놓쳐버린 본연의 사랑과 심정권이 회복되기까지 쉽지 않는 길이었음을 섭리 앞에 몰아세운 탕감의 역사를 통해 회한의 눈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큰 뜻 실현코자 희생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사정을 참 부모님을 통해 배우고 느꼈던 저희들, 그 크신 사랑 스스로 책임 부여하여 실천에 나오신 참 부모님처럼 저희도 그 고귀한 삶 담기를 간구해 봅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알곡과 죽정이로 빛의 자리와 어둠의 자리가 갈리듯 천계의 법칙은 냉정하리만큼 심판대의 저울로 타협이 없음을 아울진대 제 믿음의 하루하루 소중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는 자는 1분 1초가 아까움을 아옵니다. 세상은 모르기에 허비하면서 순간을 탕비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투영된 아름다운 세기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들게 하여 주시고 한 발 한 발 행보하는 뜻 앞으로의 투입이 저희 몸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저희 심령에 밝은 빛 채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섭리의 때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심정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당부하심이 밖에서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으로서의 시선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기쁨의 실현을 위한 당신의 기대가 이 재단의 공동체에 드리고 있다면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기꺼이 저희들 감내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뜻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제 자유의지한 결연한 마음으로 반드시 승리의 결실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되어진 예배를 모든 자녀들 품으시며 흠양하시옵고 대신자 세워 선포되어진 말씀이 한 주간의 분별의 지혜로 새 생명 잉태의 축복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윤원진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보고 올리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주 지금까지
천일국의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되게 하소서.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이날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오신 수고의 노정 가운데 6천년 만에 이 땅에 현현한 참 부모로 말미암아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 자녀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지상에서 직접 축복식을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선남 선녀들과 축복가정 8,000쌍이 이곳 월드센터를 비롯하여 150여 개국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섭리사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축복의 날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늘 부모님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부모의 수고노정 또한 당신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황공하옵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하늘 부모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만천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축복받는 8,000쌍이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빠른 기간 내에 80억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늘이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필코 하늘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다하는 천일국의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이 될 것을 약속하오니 하늘 부모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부모의 이름으로 축원 선포하나이다. 아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전에서 우리 성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100명을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새 식구 그리고 휴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 오늘처럼 새 식구님들이 많이 오셔서 새 식구 소개가 예배 전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 자리든 수련소가 나오던데 우리 윤종대 회장님 네 분 와 계시는데 우리 자리든 수련소를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참 이 부모님의 향수를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실버스타인이 아낌없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64년도에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한 번쯤은 읽어보았고 자녀들에게 또 손주, 손녀분들에게 읽어주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과나무 한 그루가 한 인간에게 베푸는 아낌없는 희생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마지막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앙상한 이 몰골이면서도
베푸는 기쁨을 찾는 사과나무를 주인공으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주는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아이 때 읽어도, 또 청소년기에 읽어도, 부모된 입장에서 읽어도, 조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 읽어도 삶의 깨달음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과나무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소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나무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야, 내가 돈이 없어. 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주어서 돈을 벌게 해주고, 내가 집이 없어. 가지들을 잘라다가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먼 길을 항해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행복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그냥 조용히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자신의 밑둥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무는 그러면서도 행복해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아낌없는 나무가 바로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 장년이 되었지만 나무에게는 어디까지나 소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중심으로 인류의 부모의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화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아낌없는 나무와 연관시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 시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부자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했다는 게 복음, 즉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시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신 말씀은 내가 목이 마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목이 마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어쩌면 가장 약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마름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함축되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의 목마름은 곧 사망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천국에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청평 성지에 가면 생명수를, 그리고 용평의 바랑산에 가면 바랑수를 마십니다. 건강한 우리들에게는 그저 깨끗한 물 정도이지만 간절한 사람에게는 분명 생명수였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 2세 특별순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자들을 초청하실 때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목마르지 않게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갖는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목은 점점 더 말라갑니다. 끊이지 않는 목마름은 계속이 됩니다. 이 목마름 갈증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질수록 갖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과 99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99억을 가진 사람이 9억을 쪼개가지고 1억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당신은 10억, 나는 90억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99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100억이 되도록 채워주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설명하고 연구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결국 끝은 신에 의존된다고 어느 과학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절구의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비탄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장면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간 개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제1 창조의 목적, 개성 완성의 복귀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목마름의 해소는 개인에 해당되는 목마름의 해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다시 보내마 하시고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창조 목적 가성의 완성과 세 번째 창조 목적 만물 주관성 완성의 복귀를 위한 목마름을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창조 목적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 분이 독생녀로 오신 참 부모님 양이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청파동 적산가옥 원범부교회에서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하나님을 주례로 한 참가정 운동,
축복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당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특권이십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잠소 조건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전개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선의 판도가 넓혀지고 섭리의 현장이 세계화되면서 마셨다고 하는 기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생명수, 생명을 연결하는 성주를 마셨다고 하는 조건,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기준으로 축복 가정이 되고 가정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시대적 혜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 목적, 가정 완성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신선 제자님께서 이 KCLC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목사님께서 우리 통일 원리를 2박 3일 들으시고 난 결론이, 기독교는 개인 구원의 완성이지만 가정연합은 말 그대로 가정 구원의 완성임을 깨달았다고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가정 완성, 가정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터 위에 이제 동시에 세 번째 창조 목적인 주관성 복귀 환경 창조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제1, 제2, 제3 창조 목적 복귀는 결국 하나님의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마름까지 해소하는 운동이라고까지 찬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테러, 전쟁 등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참 부모님은 영계, 배 위에 안타까워하시는, 한숨 짓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심정권이 연결돼 계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찬양 아버님의 영상에서 여의도 120만 구국 세계 대회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섭리의 조국에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세계적인 천원을 몰아오셨던 구국 세계 대회였습니다. 오늘날 참 어머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라질의 자르린을 놓고, 그리고 오늘날 지구촌 몸살을 앓고 있는, 산불이 나 있는, 홍수가 져 있는, 가뭄이 들어있는, 그리고 아마 이 시간도 어젯밤 청주에서 지하터널에 5명씩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세계평화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세 번째 주관성 환경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섭리의 조국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전 세계적인 천운을 몰아오시기 위한 희생의 길을 가셔야 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회부장님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참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피스로드는 희망봉에서 산티아고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희망봉에서부터 천운을 한국으로, 산티아고에서 다시 천운을 한국으로 몰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21세기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탄감 조건을 세우십니다. 하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집단으로부터의 십자가,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의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의 조국, 이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도 문제가 되어서 남대문 형무소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금 전에 아버님께서 2대 연대 사건이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연결된 고난이었던 것을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기독교 기반을 찾으셔야 했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불이 나 있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수로, 의사로 가셨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의 십자가 덴버리 고난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목마름 해소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감사로, 영광으로 승화시킨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참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일찍부터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을 움직여 냉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방향을 주도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부족하지만 모시고 동참했던 섭리의 현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과 중국은 수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중국 광동성에 자동차 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시면서 중국 개방을 유도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에 유력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시어 미국이 대이 한반도의 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셨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이 영상에 지금 보이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는 들었습니다. 1990년 4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입성하셔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단독 회담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레닌 동상 철거, 그리고 한국과 소련의 수교를 강력하게 촉구하셨던 것도 우리는 모스크바 대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1년 11월 30일에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핵 사찰을 받도록 설득을 하시고 다시는 이 한반도에 평화를 깨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장 하나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길을 열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평양 공연과 평양 소년 학생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실현한 것을 우리들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물놀이에 머리에 산고를 돌리던 그 꼬마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아마 이제는 어른이 되었을 것 같은 그 꼬마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한류의 원조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직접 방문해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던 것을 알려주었던 계기를 가졌다고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잊어진 전쟁이 아니라 역사 속에 길이 남을 평화의 전쟁이었음을 참석자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 천상으로 가시고 참 아버님 또한 유은 사업으로 인류 평화의 사업,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섭리의 길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통일 한국을 위한 서울 선언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22년에도 또다시 채택을 합니다. 70개 국가의 85명의 전현직 정상들이 중지를 모아 서울 선언을 채택합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임을 믿으며 천주평화연합의 월드 서밋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정, 상호 번영의 기여함을 인정을 하고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의 영토,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이라는 프레임 아래 평화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참 부모님이 아니면 누구도 어느 나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선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 미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제정한 선악 평화상이었습니다. 기후 평화를 위한 글로벌 리더에게, 식량 위기에 대한 청색혁명의 선구자에게, 난민 치료와 난민 교육에 힘쓴 의사나 교수에게, 여성인권 운동가에게, 농업혁명으로 아프리카 발전을 선도한 혁명가에게, 종교화합을 위해 수고한 종교 지도자에게,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자에게, 인류 공동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수상자로 선정하여 우리는 시상을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평화에 대한 노벨상이 한국의 한학자 총재에 의해 제정된 것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랑이라고 극찬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진정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참 부모님의 평화운동은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도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가정의 완성, 제2의 창조 목적 안성이라는 목마름 해소에 있기 때문이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목마름 해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자고 하시는 말씀도 당신의 사역에 함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한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또한 천일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환경권이 확보되었습니다. 조금 전 본문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주관하신 축복식이었다고 하는 축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섬유조국 한반도는 남북이 총뿌리를 서로 겨누며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남북 파멸을 이어가는 이 한반도에 결코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권이 아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통일의 전문가, 보관의 전문가, 그동안 남북 통일에 전념했던 피스로드 길을 닦아오셨던 송광성 협회장님을 우리들의 모세로 세워주셔서 비전 2025의 성취를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운동에, 그 비전에 함께할 통일꾼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6개월 비상시국에 우리들이 해야 할 소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인사하신 새 식구님,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귀한 형제들에게도 생명수를 찬 부모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할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UPF 평화포럼에서 법륜 스님이 한반도 긴장 고조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법륜 스님께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가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참 부모님이 오신 섭리의 조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 이상 세계를 건설해 가야 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법무교회인 우리 전성교회가 전성교회 식구님들이 앞장서십시다. 오늘 본문의 죽도처럼 하늘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다하는 전일구의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런 계리를 하는 귀한 한 주간 이 성일이 되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전원궁 천일성전을 승리적으로 봉헌하셨사옵기에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을 직접 주관하시는 섭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신 터 위에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시고 새로운 수장들을 세우셔서 목표를 하나로 정해주시고 전도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공간이 천일 성전을 넘어 복귀된 동일 한국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백성을 찾는 전도에 섭리의 조국을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꾼을 찾는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사랑은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사랑한다면, 신종종 메시아로서 이웃과 종종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갈망에 목말라하는 이웃에게, 종족들에게 생명수를 나누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쏟아지는 우중에도 불볕 더위 속에서도 사랑을, 생명수를 나누는 형제들의 건강을,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리옵니다. 오늘도 천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참아버님의 평강을 기원드리옵니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아침이면 잠이 깬 사냐 얼굴 들이우고 어린 짐승과 새들이 목을 죽였다. 해가 뜨면 바람과 구름이 손을 담그고 저녁 일송종에 달이 걸리면 어머니 창문이 열린다처럼 세상의 목마름을 하늘 부모님의 목마름까지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저희들은 기원드리옵니다. 오늘 이 재단에 처음 찾아나온 귀한 형제들의 발걸음, 영원한 천상과 연결되어서 영원성을 갖고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귀한 형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병마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아름다운 한기나는 제문을 봉헌한 손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을 한때 묻고 축복의 중심가전 김석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네, 이어서 바로
평화 노래 우리의 소원, 우리 영상에 맞춰서 같이 통일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되어진 모든 내용에 감사하며 평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애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오늘 7월 16일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날씨도 계속 궂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더워서 지나가고 비 와서 지나가고 7월 16일 참어머님이 말씀하신 이 6개월 노정은 촌각을 다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하늘 부모님과 일치되는 귀한 생활로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